할렐루야. 11월 첫 주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염병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이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어찌 보면 해 아래 처음 있는 일이다, 유사일에 처음 있는 사건이라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Life with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인류 역사에서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온 세계 나라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시대는 인류 역사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할로윈 파티가 떠들썩하게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할로윈이 웬 말인가 싶지만 아무튼 할로윈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확진자 숫자가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위드 코로나랑 같이 사는 쪽으로 세상 모든 것 운전대를 그쪽으로 확 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됩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함께 사는 것만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자체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많은 염려, 많은 걱정을 우리가 가지고 불안함을 느끼며 삽니다. 이런 염려, 불안함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본 적 없었던 땅을 가야 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마 동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헤쳐가야 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 시대에 알 수 없는 미래를 헤쳐가야 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없는 미래를 헤쳐가야 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어떤 사람의 차지가 되었습니까? 앞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는데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시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백성들은 따라가는 것, 그것이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서 3일을 가는데 그 3일 가는 내내 그들의 눈에 어디 가서 쉬어야 되냐, 어디 가서 먹어야 되냐, 어디가 목적지냐, 그들은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3일 길을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인도함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쉴만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성도는 보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자녀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해도 전도해도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니까 오죽 답답하면 혹시 우리 가족들이 기적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내 자녀가 혹시 대단한 체험을 하게 되면 자녀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앙 성장의 정답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1세대가 있죠. 이 출애굽 1세대는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가장 많이, 가장 가까이서 생생하게 라이브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 찾아온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자기들 눈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기적은 많았어요. 그러나 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기적이 부족해서 못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고 불순종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형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정탐꾼들이 갔다가 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늘어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절망했고 막 울면서 원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시며 광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원망하던 백성들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겠다. 그들은 뒤늦게 일어나서 싸우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세가 백성들을 뜯어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올라가라 그럴 때는 안 올라가던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싸우고 나가겠다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청개구리가 따로 없습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4장에 43절, 44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쟁하러 올라갔던 사람들은 결국은 아말렉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대패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들의 몫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 알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쉴만한 물가, 쌓아두신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없는 미래를 헤쳐나가야 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어서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느냐? 아니죠. 시작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큰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그 어려운 일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이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어요. 적들이 앞에 있는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적들이 비록 앞에 있고 요단강을 건너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결이라는 말씀과 엮어서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성결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히트카다수라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스스로 성결하게 한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고 거룩하다 여김을 받게 되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세상에서 성결케 하며 사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나실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나실인들처럼 그렇게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강을 건너는 동안에 적들을 어떻게 막습니까? 강변에 나와서 활 쏘고 공격하면 아마 요단강은 피로 물들고 시체가 떠다니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어요.
어느 수준이요? 제사장, 레위인, 나실인 수준의 성결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 수 있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나실인이 공통적으로 멀리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죽은 사람의 시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은 시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내 백성, 정결하게 스스로를 성결케 한 내 백성, 하나님 보시기에 앞으로 귀하게 제사장 같은 민족으로 쓰셔야 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죽거나 아니면 살해당해서 죽은 동료나 가족의 시체를 만지게 될 일이 없도록 너희들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게 됐습니까? 바로 그 누구도 시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노라. 보호하심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성결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 제사장이죠. 그는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예언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고백처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도 성결입니다. 그러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성결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변함없이 지키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없는 미래를 헤쳐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은 복된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요, 우리가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아멘. 광야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주신 생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광야를 통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만나 메추라기 생수만큼 중요한 것, 광야 생활에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장막이 없으면 광야에서 못 버텼겠죠. 그런데 장막은 그 용도가 어디까지이냐, 이 말씀에 나와 있죠. 장막을 떠날 때에, 광야에서만 장막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가나안 땅 전쟁에서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썼어요. 그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정복 전쟁이 끝날 때. 이 장막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썼던 장막이라는 것은 분명히 시간, 조건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막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장막이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 장막이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8번은 어디 나오느냐? 첫 번째,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장막이라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여리고의 재물을 훔쳐다가 자기의 장막 밑에 갖다가 감췄습니다. 이 아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골 골짜기에 묻혔어요. 그 불순종한 아간의 이야기에
장막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간 같은 불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나머지 4번 장막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도대체 어디 나오느냐? 22장에 나옵니다. 22장 어떤 사람들,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장막이 나왔을까?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에 먼저 분깃을 얻은 2지파 반이 있었어요. 므낫세 지파 절반,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분깃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받은 분깃,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전쟁을 마치고 자기들이 받은 분깃이 있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22장에 4번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아간처럼 욕심부리다가 죽은 사람들 이야기에 장막이 나오고 요단강 건너편에 분깃을 얻은 사람들 이야기 때 장막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서 그 보호하신 약속을 의지해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그 땅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장막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얻은 백성들에 대해서는 장막이란 말이 여호수아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사람들, 누구의 몫이 되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있었던 장막을 벗어던지고 과감하게 약속의 땅으로 담대하게 축복의 미래를 향해 나간 사람들입니다. 장막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된 미래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성도만이 장막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장막은 떠나야 될 대상이지 그 장막은 영원히 가지고 뭉개고 금이어 오기에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헤쳐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걱정도 됩니다.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끔은 가슴이 턱턱 막혀오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지키신다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스스로를 성결케 하여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나 필요했던 장막입니다. 예수 알기 전, 주님 믿기 전에 내 모습은 버리고, 장막과 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축복된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가는 성도, 그 성도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할 수 없는 미래가 이번 한 주간 또 찾아온다 할지라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주님 손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시대이지만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게 해주시고 주의 보호하시는 약속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정결케 스스로를 성결케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침내 축복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넘쳐 흐르는 축복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